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좀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보시면 제가 적어놓지는 않고 그냥 상황, 책만, 권고, 경고, 약속에만 적어놨는데 그 옆에는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손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뭔가 하셔야 졸지 않습니다. 자, 얼른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를 읽어보시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은 고난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잘 인내하고 있었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하는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권고합니까?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 뭡니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도 다 잘 지키면 약속으로 이기는 사람에겐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선교의 중심지로 여기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그럼 동시에 그러면서 많은 이방신들의 우상 숭배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고 황제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니골라당 같은 이단과 성적 쾌락주의의 무율법주의가 교회의 신앙적인 열정들을 점점 사그라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니까 누굽니까? 니골라? 아이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7 집사 그러면 어우야 좋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떠올릴 텐데 하기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생각을 교회 안에 전파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 이 니골라입니다. 이 사람의 사상이 뭔가 하면 인간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악하다.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인간의 영혼은 행동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행동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근데 현재도 이와 비슷한 사상을 우리나라에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권신찬, 박옥수 계통의 구원파. 소위 믿는 그 순간 구원받은 시간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도 없이 의로운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구원파에선 기도는 감사와 간구의 기도만 해야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어쨌든 간에 주기도문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면 안 되고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교리 전파하는 것들은 100% 니골라당인 겁니다. 자, 이게 나쁜 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묘하게 죄와 타협할 수 있는 편안한 통로를 열어줍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도 상관없어.
아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다음부터는 문제 없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바라심인데 세상과 타협할 길을 열어준다? 이건 그 본질이 마귀의 사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경고가 뭐였습니까? 권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처음 사랑을, 그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고 권고합니다. 그게 안 되면 촛대, 성령 안에 촛대, 이게 결국 주님의 말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옮겨버리겠다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에겐 생명나무 열매를, 영생을, 구원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지요. 자, 그 다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셔요. 2장 8절로 11절까지 있는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고요.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이구, 책망받은 게 있나요? 없네요. 환난과 궁핍과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책망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권고합니까? 그래, 잘하고 있어. 죽도록 충성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으니 경고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약속만 주어집니다. 이기는 사람에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 뭡니까?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에서 너희는 천국행이 약속돼 있어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5km쯤 떨어진 항구 도시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두 개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2장 12절로 17절까지에 있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2절로 17절까지에 있는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뭡니까?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 있다. 그래도 믿음은 배신치 않았다. 근데 책망을 받습니다. 보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느구라당의 가르침을 너희 속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권고가 회개해야지요. 회개 안 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가모는 로마 영토, 역시 로마 영토 안에 있던 도시였고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동시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탄의 왕좌가 있다는 이야기는 버가모에 있는 황제 숭배 신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는 종종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서술되곤 합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면 구약성경 민수기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탈출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모압 평지에 진치고 머물렀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부올의 아들 발람, 보면 나오니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만 보면 일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24장 25절에서 이어지는 민수기 25장 1절을 바라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아니, 발람이 떠났는데, 발람이 갔는데 그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들이 이 시딤 여인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힌트가 민수기 25장 18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또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가서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이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요. 정리해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4번에 걸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을 하고 그냥 돌아간 것처럼 얼핏 보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압왕 발락에게 악한 꾀 한 가지를 남겨두고 간 겁니다. 발람이 자신의 주술이나 이런 걸로 자신을 불러온 발락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으니 어떤 꾀입니까? 여자들을 이용해서 음행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의 길로 빠지도록 함정을 파라고 알려주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음행으로 인한 죄악을 버젓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물론 우리 인천중앙지방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음행의 간음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옛날의 일입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주안지방에서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원에 밤에 올라가곤 했었는데요. 한 10시쯤에 이제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럼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지금의 석바위와 시민회관 사이에 있는 그 무학성 카바레 백악관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10시쯤에 그 앞을 기도원 가면서 보면 택시들이 줄지어 서면서 사람들이 내립니다. 들어갈 때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들어가요. 근데 제가 기도원 갔다가 새벽 3시쯤 내려오면서 보면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들어갈 땐 남자끼리 여자끼리 들어갔는데 나올 땐 남녀 한 쌍씩 나옵니다. 그 주변에 얼마나 모텔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과연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그 안에 이런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아까 나왔던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잘 어울려요. 음행하는 사람들과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왜? 나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행동은 상관없어. 그러니 마음 놓고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사함의 기도가 회개가 필요 없고 뭘 해도 죄가 아니니까 교회에 대해서 음행 버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고 맙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째 교회가 2장 18절로 29절까지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어떤 상황입니까? 어이고, 또 행위를 잘하고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초원보다 나으네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받은 게 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 그래서 권고합니다. 회개하고 너의 가진 거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잘 지키라고. 그게 안 되면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지금 무서운 경고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어이구. 그러나 이기는 사람에겐 권세 주겠다.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 동쪽에 위치한 그리고 사대 북쪽에 위치한 로마 영토인 소아시아에 있던 도시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의 중간쯤에 위치한 교회고요. 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게 강요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간음도 괜찮어. 아이고 구원받았는데 뭐 우상의 제물 아이고 괜찮어.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들쑤시고 있던 거지요. 그 다음 5번째가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안일하고 나태하고 욕 많이 먹은 교회 중에 하나 사대교회입니다. 그건 칭찬받는 게 별로 없어요. 안일하고 나태하고 책망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구나. 권고가 깨어나라. 회개하라.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도둑같이 그날이 올 거다. 아니라고 나태하게 있으면 그날 올 때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기는 사람에겐 흰 옷을 입혀 주겠다. 4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동쪽에는 빌라델비아, 북쪽에는 두아디라, 서쪽에는 서모나가 있습니다. 교통과 사업의 중심지로 부유한 도시지만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당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대교회는 다행히 뭐 발람의 교훈, 뭐 니골라당의 교훈, 뭐 이세벨 이런 이단은 없었지만 이 도시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사치와 방탕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면서 안일하고 나태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러고 있겠습니다. 전도할 생각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뭐.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고 있던 거지요. 그래서 욕먹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이 말하면 돼요 어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다라고 욕먹을 겁니다.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욕먹은 게 하나도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3장 7절로 13절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받고 시험이 다가옵니다. 책망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권고는 그저 잘하고 있어 좀 더 참어 인내하라. 경고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기는 사람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 어이구야. 오늘날은 기둥이라고 그래 봐야 교회 건물의 기둥이라 봐야 이 정도 되는 기둥이 전부 다겠지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가서 남아있는 교회 잔해를 봤는데요.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그 기둥 하나의 크기가 한 면이 대충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면이. 기둥인데. 그러니까 그 큰 지진에도 기둥은 남아있는 거겠지요. 가로 세로 15m 정도 되는 이 기둥이 거대한 기둥이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모이기도 힘들고 신앙 지키기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코로나가 전파된다고 욕하기도 하고요.
과거 어느 때보다 교회가 많이 욕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경연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이상들일 텐데요. 장로님도 있을 수 있겠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 듣는 여러분이 각자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세워져 있어야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다가와도 교회가 잘 버텨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3장 14절로 22절까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주 풍요롭습니다. 책망은 뭡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권고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경고는 뱉어버리겠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에게 약속이 뭡니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 라오디게아는 상당히 지금은 많이 쇠퇴한 도시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당시에는 라오디게아 부유한 상업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이게 좋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십자가만 땅에 꽂아놔도 사람들이 모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던 시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서 풍요로운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예전같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작은 개척교회 가서 내가 이 교회 부흥시켜야지 열심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큰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풍요에 길들어지다 보면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열정도 식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 라오디게아에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파무칼레라고 유명한 온천 휴양지가 있습니다. 이 파무칼레에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 쪽으로 온천수가 흘러내려옵니다. 문제는 이 온천수 자체가 뜨거운 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냥 먹다 보면 몸도 망가지고 느그럽고 이런 거 있습니다. 동시에 저쪽 고원지대에서 아주 차가운 물도 흘러내려옵니다. 만나는 곳이니까 말 그대로 미지근한 물이 잘 흘러가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표현이 좋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토하여버리겠다. 잘못 먹으면 토하거든요, 이 물.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보니 7교회들 상황이 다양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박해받고 있었고, 어느 교회는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었고, 어느 교회는 안일과 나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도 책망받는 교회도 모든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적은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박해와 이단의 미혹으로 다가오지만 내 안에도 그 적이 있어요. 뭡니까? 안일함과 나태함. 이 적이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중요한 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만큼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면 약속이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데 이기는 사람에겐 이기는 사람에겐 이기는 사람에겐 이기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다른 표현들로 다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은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7개의 모습을 쭉 읽어가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교회에 흡사하네? 아, 그럼 이 경고를 내가 들을 수밖에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내가 것으로 만들지 고민하는 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또 잠깐 끊어 가지요.